어,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당회를 갔어요. 식당회를 갔는데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동료 목사님하고 함께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옆에 젊은 남녀가 밥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들어오더니 조금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 여자친구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남자친구에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밥 주문해놓고 나가버렸어. 그게 왜 저렇게 싸우나 하고 딱 들어봤더니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식당에 있는 내내 뭘 했냐면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이게 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그날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 친구가 뭐 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계속 핸드폰만 한 거예요.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이 여자친구가 화가 난 거지. 그러려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집에서 핸드폰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나왔냐고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데이트를 하기 위해 나왔으면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은 목적 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목적이 뭡니까? 함께 만나서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하고 의미 있게 지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즐겁게 보내야 되고 의미 있게 보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이 시간들이 뭐한 거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뭘 했냐? 계속 핸드폰만 하니까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수고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보내는 시간도 수고도 다 가치 없는 것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은 뭘 하든지 거기에 목적이 뭔지를 알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뭐한 거죠?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선물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주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고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래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지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여서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에덴 동산의 삶이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어. 근데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너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거기에 두셨냐?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참 짓궂어, 그죠? 선악과를 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어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인데 틀린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 선악과는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내가, 사단이 분명 말하죠. 너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 너 선악과를, 선악이 뭐죠? 선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선이죠. 악은 뭐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이냐 하나님 밖에서 살 것이냐를 뭐 하는 거예요? 결정짓는 나무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아담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먹을 때 뭐라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에덴 동산에서의 이런 축복과 영생과 이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인간이 뭐 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선악과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다, 아니면 뭐요? 인간 스스로가 마음대로 산다. 이런 어떤 인간이 로봇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스스로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지은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선악과는 뭐 하는 거죠?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그런 축복 필요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와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될 수 있어. 너 그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담이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할까? 너는 이제부터 내 다스림을 거절했고 내가 다스려서 너희로 그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너가 하나님의 권세, 나의 권세를 뭐요? 다스림의 권세를 거절하였으니 이제는 네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뭐 하는 거죠? 이처럼 고통의 삶을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여자는 뭐요? 해산의 고통.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영생하는 인생, 이제는 나 세대로 끝이 나는,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없는 바로 유한한 인생이 되는 거죠. 무한한 인생에서.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죠? 영생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일정 시간을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여러분, 수고해서 먹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이제 책임지겠다 했으니, 하나님으로 먹고 살던 인생 이제 끝나고 네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으니 네가 책임져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래서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자기가 수고하고 뭔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서로 뺏고 빼앗고 안 뺏기려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 때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만든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작정하고 사랑하시려고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인간이 스스로 거절해서 나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고통받는데 기쁜 부모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즐겁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건 귀신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랑하려고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쳐다보니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서는 뭐 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려고. 이 회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인간은요,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그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깨어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 고통스러운 인생아, 내가 다시 너희 인생에 뭐 하겠다는 거죠? 다스림의 권세를 통해서 너희를 다스려서 너희로 이 땅 가운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겠다. 고통의 삶에서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고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예? 잤습니까? 저도 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요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제 성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점점 희석되어지고 연인들의 특별한 날로 바뀌죠. 주님이 오실 때도 여관이 없더니 지금도 여관방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 바뀌는데요, 주님의 오심의 이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셨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잠시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표현하겠지만, 오늘 이 성탄절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바로 알고 내가 구원받은 인생 된 것을 다시 한번 은혜의 감격, 감사 표현할 수 있는 날로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을 알고 성탄절을 맞아서 좀 더 가치 있는 날, 복된 날이 되게 하려면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따라서 시간들을 맞고 보낼 때 이 날은 가치 있는 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가치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 감격할 줄 아는, 내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무너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 일에 내 스스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이 날은 진짜 가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것인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는 앞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과 같은 말씀인데 그 뒤에가 우리가 가만히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함이자, 이 의미가 있자 또한 목적은 우리로 화목하게 할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날이 더욱 가치 있게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 은총에 더욱더 감격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원수된 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게 될 때 이 성탄절은 진짜 화목하고 화평한 참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원수된 자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같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원수된 자와 화목하는 길을 여는 그런 날이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 제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수된 자와 어떻게 화목할 거냐라고 할 때에 오늘 고린도후서 1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화목을 이루시고 화목할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알고 그대로 화목하는 일에 뭐 하라는 거죠? 감당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수된 자와 우리가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내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미움으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가지신 마음인 용서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참 남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여러분, 사랑과의 어떠한 계층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굉장히 각별한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베드로가 배반하고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갔을 때, 어부의 삶을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갑니다. 이미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뭐 했습니까? 부인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 하고 있죠?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죠. 원수된 자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건 용서 못해. 저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것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어떠한 제한을 두는데, 이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너 나 사랑하냐?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래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래, 내가 너를 보복하지는 않지만 너하고는 함께 있고 싶지는 않아. 이게 우리의 용서의 한계인 거죠. 여러분, 애들 싸울 때 화해 한번 시켜보신 경험들 다 있죠? 어떻게 화해시킵니까? 애들 막 싸웁니다. 어이 가서 얘기하죠. 너 이리 와. 둘이 이리 와봐. 손잡아. 그리고 뭐합니까? 안아줘. 안죠? 그리고 돌아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죠. 왜 웁니까? 억울한 거죠. 할 수 없이 내가 화해는 했지만 전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애들의 모습이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사전적 의미, 어떤 죄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 너그럽게 봐주는 것, 딱 거기까지. 내가 너를 처벌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이가 똑같은 거야. 할 수 없이 내가 손은 잡지만 시키니까, 어른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나니 거기까지는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지. 더 이상 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너희는 받았고 이 용서의 직책을 화해의 직책을 감당하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 이 날이 정말 가치 있는 날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향해서 가서 화해를 선언하시되 이것은 안 된다고 제한하지 마시고 그를 향해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자리를 다시 되돌려주는 일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부부, 자녀와 부모, 형제, 여러분 이웃 할 거 없이요 얼마나 원수 삼는 일이 많은지. 우리 교회에 청년 하나가 지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있긴 한데 지금 병원에 가 있더라고요. 몸이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좋지 않아서.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얼마 전까지 부모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화해를 했대. 여러분, 이게 황당임 집사님, 강창규 성도님 부부가 나란히 앉아 계시니 참 좋습니다. 사랑하시죠? 예? 강창규 성도님 참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하셔야 돼요. 강창규 성도는 3초 안 걸렸어요. 근데 황당임 집사님은 3초가 걸리네. 묵힌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은 다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대신 내 옆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내가 보복하진 않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주님의 오심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자 우리로 그런 직책을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원수된 이들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를 볼 때, 제가 정동일 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분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목사인 저는 정동일 사님을 바라볼 때 그저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처음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은 아니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집사님과 제 관계가 어떤 원수될 일만치 큰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사건이 집사님과 있었다면 내가 집사님을 볼 때 집사님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미워하진 않지만 다시 사랑하긴 어려운 거지. 근데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 이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분일까? 아, 참 괜찮네. 이렇게 그를 향해서 처음처럼 기대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이 바로 용서의 사랑인 것이죠. 바라기는, 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성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바로 이런 용서가 선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처음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처음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하집사님 부부는 왜 저래 뚝 떨어져 앉았대? 오늘 이 성탄절에 처음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